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사역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자들이 다 장례식장에 가서 저 혼자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신년 부흥성회 때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도, 내 삶에도 저런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혼자만. 예. 아마 그런 도전들이, 아마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아마 들었을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기왕이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모두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고, 똑같은 간증을 듣고, 똑같은 도전을 받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지만 모두 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쓰임 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가정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인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400년 정도 되는데 이때를 정의하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어둠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주목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데, 사무엘상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시는 거죠. 그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시는데 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암흑기를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시대의 초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가정,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사모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목하셨고, 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용하셨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일단 먼저 이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냐면 평범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 뭔가 특별한 가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로암, 엘리후, 도후, 숲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만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만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뭔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고 괜찮은 집안에 괜찮은 가문이라면 성경 이곳 저곳에도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정은 지극히 평범한 그런 가정이라는 거죠.
또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문제 앞에서 이 엘가나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정실인 한나가 뭡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자 어떻게 하냐면 분인나라는 첩을 들여서 자식을 얻습니다. 엘가나가 정말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한나를 사랑했다면 그는 기도해야만 했겠죠. 그리고 엘가나가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문제투성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문제라고 말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안고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가나의 모습도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 그러면 남편의 신앙이 조금 모자라고 좀 부족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 아내는 신앙이 좋았을 거야. 한나는 아마 뛰어난 신앙, 뭔가 괜찮은 신앙을 소유했을 거야. 역시 남편보다는 아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한나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의 기도, 우리가 많이들 얘기할 때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나 하면 기도의 여자, 기도하는 어머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한나의 기도를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본받을 만한 기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0절부터 1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금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즉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기도로 볼 수 있죠. 지금으로 치면 제 아들을, 제 자녀를 하나님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정말 한나가 대단하다.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을까? 엄청난 기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켜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그닥 수준 높은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조건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건부 기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사업만 잘 되면, 직장이 좀 풀리면, 경기가 좀 잘 되면,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시집을 가면, 결혼을 하면, 아니면 내 건강이 좀 잘 나으면 하나님, 내가 그때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기도와 지금 한나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엘가나의 가정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의 가정처럼 문제를 안고 있고 문제 가운데 끙끙거리며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조건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엘가나의 가정에 집중하셨고 또 이 가정을 주목하셨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가 어땠냐? 먼저 우리 사사기 2장 10절과 사무엘상 2장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시작. 엘리의 행실이 나빠.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요,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출애굽 뭡니까? 홍수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모든 세대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다스리려고 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심지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제사장들마저도 다 무너져 있는 이 상태 가운데 백성들의 모습은 차마 입에 오르기도 힘들 정도로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시대에 엘가나의 모습은 어떠했냐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3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말씀해 보니까 매년마다 하나님께 뭐하러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까? 제사하러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에 보면은 매년 뭡니까? 여기 매년 드린 제사는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였어요.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었어요. 이렇게 이 세 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가나가 올라가는 매년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지금 뭐 하러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닌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불어 제사장조차 예배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지금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런 엘가나의 모습을 사무엘상 주석에서 김구원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가 사람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음을 고려할 때 엘가나의 믿음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것이었다. 제사장들조차 율법을 밥 먹듯 어기던 시대에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로 올라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깨인 평신도였다. 여기서 이 표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았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시대 때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무엘상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러니까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지금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 전체에서 지금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여호수아, 사사기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등장한 적이 없고 지금 사무엘상 1장에서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표현할 때 이때 처음으로 사용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 엘가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옥스퍼드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종족신이나 지역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만유의 주권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엘가나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지금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을 때,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무지한 그런 시대 가운데 바로 그때 엘가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믿고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엘가나의 이 가정을 주목하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간 거예요. 모두 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스림을 그 누구도 받고자 하지 않을 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사사시대와 같이 지금 인본주의가 밀려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수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는 그런 유혹과 시험거리,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년 부흥성회 때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 통해서 일천번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잖아요. 이때 제 안에 좀 많은 이렇게 도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일천번제의 은혜를 제가 누렸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드린 일천번제의 은혜를 제가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천번제가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일천번제는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일천번제를 이제 박순애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하진 않으시고 이제 하루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셨는데 총 6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다스려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되도록 애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애가 들어서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참 많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죠. 아무튼 6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1천번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을 계산해 보니까 그 예정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1천번제가 끝나는 그날이 예정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만 제 아들을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일천이라고. 저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만 일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박순애 전도사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 주셨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예배해서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1천번제 작정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천번제 예배로 작정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저는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한나를 좀 살펴보면 우리 1장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한나도 엘가나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함께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습니다. 어떤 장소였습니까? 엘가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지만 이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 장소가요, 예배하는 장소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핍박의 장소였죠. 고통의 장소였어요. 안 그래도 불임이어서 마음고생하고 정말 힘든데 분인나가 계속해서 아픈 데를 찌르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핍박을 받는 장소였지만 그녀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매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고통의 장소고 핍박의 장소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장소고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괴로운 그 장소지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매년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어도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그 답답한 상황을 그냥 분노로, 혈기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버거운 상황을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혈기 부릴 수도 있습니다. 승질 부릴 수도 있습니다.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그런 장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했대요.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하나님 마음에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두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왜 봅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요 내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더불어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단순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건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사명의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우는 사람들, 눈물을 흘린 사람들, 무언가 주셔서가 아니에요.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된다 해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눈물 흘리며 지키는 자들. 고통의 장소, 힘듦의 장소, 어려움의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정과 그의 인생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올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신 이 엘가나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눈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겠냐? 그렇게까지 교회에 나가야겠냐? 그렇게까지 주님을 찾아야겠냐? 그렇게까지 기도해야겠냐? 그러나 그렇게까지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핍박의 장소라 할지라도, 힘들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 외롭게 가정에서 홀로 그 핍박의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그 자리에서 혼자서 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날마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일 기도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처럼 주의 성소로, 우리 또한 100일 기도회 때 주의 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까지 믿냐, 그렇게까지 기도하냐, 그렇게 말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어떻게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앞길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으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